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봉독해 드립니다. 그 후에 선지자 사무엘 때까지 사사를 주셨더니 그 후에 그들이 왕을 구하거늘 하나님이 베냐민 지파 사람 기스의 아들 사울을 40년간 주셨다가 패하시고. 아멘. 개구리들에게 소원이 하나 있었습니다. 새들처럼 하늘을 한번 홀홀 날아보는 것이었습니다. 개구리 중에 가장 호기심 많은 한 개구리가 독수리를 찾아가서 그 사정을 간절하게 아뢰었습니다. 나도 너처럼 멋있게 하늘을 한번 날아보고 싶다. 너의 다리를 붙잡고 한 번만 날아볼 수 있도록 도와줄 수 있겠니? 그렇게 요청을 했습니다. 독수리는 개구리의 요청을 받아 드렸습니다. 드디어 개구리는 독수리의 다리를 붙잡고 꿈에도 그리던 하늘을 날아 올랐습니다. 땅에서 보던 그것들이 위에 하늘에서 내려다보는 세상 풍경이 그야말로 환상적이었습니다. 땅에 있는 개구리들이 부러운 눈빛으로 하늘을 나는 개구리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 중에 한 개구리가 하늘을 날고 있는 그 개구리에게 물었습니다. 야, 누가 이런 기발한 아이디어를 내었니? 그렇게 물었습니다. 그러자 하늘을 나는 개구리는 우쭐대면서 독수리를 붙잡고 있던 그 두 손을 넣고 내가 했지.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 순간에 어떻게 되었을까요? 하늘에서 떨어져 죽고 말았죠. 교만은 패망을 낳습니다. 잠언 16장 12절에 사람의 마음의 교만은 멸망의 선봉이요 겸손은 존귀의 앞잡이니라. 잠언 16장 18절에도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교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언제나 교만하여 망하는 길로 가지 말고 겸손하여 존귀한 사람이 되어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 우리 영동중앙교회 성도들이 되면 좋겠습니다. 늘 겸손하게 주님을 섬길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맡기신 직분을 감당할 때도 겸손함으로 잘 감당하여 언제나 존귀와 영광의 앞잡이가 되는 그런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먼저 오늘 본문 20절 말씀에 보면 사사시대의 말씀이 시작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사사라는 말은 다스리다, 재판하다 뜻을 가지는 말로 구약시대의 선지자, 왕, 제사장직을 겸임했던 막강한 지도자가 바로 사사들이었습니다. 오늘 보면 그 후에 사사를 주셨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요. 20절에 보면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그 후란 여호수아, 모세를 이어 가나안 땅을 입성하고 가나안 땅을 점령하고 가나안 땅을 분배했던 땅을 나누어 주었던 그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그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모세의 후계자로 세워 그 일들을 감당했는데 그 일들을 다 감당하고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아놓고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 섬길 것이다. 너희들이 오늘 택하라. 하나님을 섬기든지 우상을 섬기든지 택하라. 그리고 여호수아가 죽지요. 가나안 땅을 정복한 여호수아가 죽고 난 이후부터 사울 왕을 세울 때까지 약 350년간 이스라엘 다스렸던 지도자들이 바로 사사들입니다. 구약 성경 사사기에 이 사사들의 활약상이 자세히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사사들은 보통 13명으로 그렇게 사사기에 기록된 사사를 13명으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마지막 사사가 삼손이지요. 그러나 사무엘도 사사로 간주하고 사사시대의 사람임을 간주하고 사무엘 두 아들도 사사로 호칭했기 때문에 이들 모두를 합하면 16명이다. 그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신학자들은 사사시대의 특징을 불순종, 심판, 회개, 구원으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는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은 주변 국가들을 통해 그들을 심판하십니다.
그래서 그 심판 때문에 그들이 고통 가운데 정말 힘든 삶을 견디기 어려울 때 그들이 하나님 앞에 회개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자비와 긍휼을 베푸셔서 사사를 세워 이스라엘을 구원해 주시는 거죠. 또 사사가 죽고 나면 또 하나님 앞에 죄를 짓습니다. 불순종합니다. 그리고 또 그 불순종 때문에 하나님이 주변 국가를 통해 또 이스라엘을 심판하십니다. 너무 괴로우니까 또 회개합니다. 또 다른 사사를 세웁니다. 그리고 사사가 살일 동안 하나님을 잘 섬기다가 그 사사가 죽으면 또 불순종합니다. 이게 계속 반복되고 있는 것이 사사시대라는 것이지요.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일어난 수많은 이야기 중에 특별히 성경에 기록하신 역사는 세월이 흐르고 세상이 바뀌어도 그 시대에 사는 모든 사람이 알아야 하는 진리입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모든 세상 사람들에게 교훈을 주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특별히 사사시대의 여러 말씀들은 오늘날 우리에게 주는 교훈들이 많습니다. 이런 말씀들을 그냥 그 시대에 일어난 그 시대의 말씀들로 우리와 상관없는 말씀으로 들으면 안 되는 것이죠. 사사시대의 악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늘 우리라는 사실을 분명히 깨달아야 한다는 사실이죠. 우리를 이렇게 구원해 주셨는데 그 구원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또 하나님 앞에 죄를 짓는 반복하고 있는 것이 오늘날 우리의 모습이란 것 알아야 한다는 사실이죠. 사랑 여러분, 사사시대의 죄악상이 오늘 우리의 모습이 아닌지 우리 자신들을 잘 살펴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주변에 있는 악한 세력들, 악한 환경들이 다 우리를 시험하는 도구임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는 일은 우리가 마땅히 해야 할 일이란 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이 얼마나 소중한가를 잊지 마시고 끝까지 그리스도 안에 예수님 안에 믿음을 붙잡고 승리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사사시대가 끝나고 사울을 왕으로 주셨는데 그 사울을 패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 21절과 22절 상반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 후에 그들이 왕을 구하거늘 하나님이 베냐민 지파 사람 기스의 아들 사울을 40년간 주셨다가 패하시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살만했습니다. 그러니까 주변 나라들처럼 왕을 세워달라고, 그 왕을 통하여 우리를 다스려달라고 그렇게 요구했습니다. 그들의 진짜 왕은 하나님이시지요. 하나님이 그들을 인도하고 그들을 돕고 그들의 삶을 주관하고 계시섬에도 불구하고 육신의 눈에 보이는 왕을 요구했습니다. 이스라엘의 왕 세우는 것을 하나님은 기뻐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해서 요구했을 때 하나님이 허락하셨지요. 왕을 요구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왕이 바로 사울입니다. 그는 40년 동안 이스라엘을 다스린 왕이었습니다. 하나님에 의해 이스라엘 초대 왕으로 세움을 받았다면 사울은 하나님의 나라의 특별한 은혜를 입은 사람이라 할 수 있지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를 세운 지 40년 만에 그를 패하십니다. 그리고 그의 아들 요나단도 죽습니다. 그의 가문에서 왕이 나오지 않고 있다는 사실이죠. 그것은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왕을 패하신 것이 아니라 사울 본인이 교만하여 하나님을 떠나 악을 행할 때에 하나님은 그를 패하실 수밖에 없었다는 사실이죠. 여러분,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사울이 베냐민 지파 자손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왕은 누구를 통해, 어느 지파를 통해 하나님이 주시겠다고 이미 약속을 하고 있지요. 야곱이 12아들을 축복할 때 왕의 지팡이를 들고 나라를 다스릴 지파가 어디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유다 지파지요. 그 유다 지파를 통하여 다윗이 왔고 유다 지파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가 진정한 왕으로 이 땅에 오신 것이지요. 그런데 사울은
유다 지파가 아니란 사실이죠. 베냐민 지파였다는 말씀입니다. 사울은 40년 동안 이스라엘 왕이었지만 인간으로서의 완전한 왕이 될 수 없다는 것을 이미 보여주고 있는 거지요. 하나님이 인간적인 왕을 요구했을 때 유다 지파를 통해서가 아니라 베냐민 지파인 사울을 세웠다는 사실은 그 사울을 잠깐 주셨다는 그 뜻이 되는 것이지요. 다윗 왕이 진짜 왕임을 보여주는 징검다리 역할을 담당하는 사람이 바로 사울 왕이었습니다. 사울 왕을 통하여 교훈을 받을 것은 사울 왕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과 직접적인 관계가 없는 사람이란 사실입니다. 그는 베냐민 족속으로 예수님이 조상일 될 유다 족속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그의 삶을 통해서도 사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을 소중하게 여기지 않았습니다. 그는 왕이 되었을 때 겸손했습니다. 하지만 그가 다윗을 견제하고 다윗을 죽이려고 할 때부터 그의 마음은 이미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그 중요한 제사를 드리면서도 그런 하나님의 의도를 알지 못하고 자기 마음대로 생각하고 행동했던, 예배를 중요하게 여기지 못하고 경홀히 여겼던 사람이 바로 사울입니다. 사랑 여러분, 우리 신앙의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의 예배의 핵심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해 주셨음에 대한 감격, 감사가 바로 예배지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이 우리를 구원해 주셨음에 대한 감격이 없고 감사가 예배에 없다면 그건 참된 예배가 아니란 것이지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오직 믿음으로 우리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 예배가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요, 그 예배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요, 그런 예배자를 하나님이 지금도 찾고 계신다는 사실이죠. 사울은 그리하지 못했습니다. 제사를 멸시했습니다. 제사장이 집례할 것을 왕이 그가 함부로 더럽혔습니다. 하나님을 모욕되게 만들었지요. 그런 사울이 교만해서 그런 일들을 했다는 사실입니다. 사울이 이스라엘 왕으로서의 삶은 그야말로 교만의 대명사가 된 왕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을 왕으로 세워주셨음을 믿고 겸손하게 나라와 백성들을 잘 다스려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는 교만함으로 그의 인생과 왕으로서의 가문도 끊어지는 결과를 초래했습니다. 사랑 여러분, 겸손한 사람은 자신의 부족함을 먼저 생각합니다. 교만한 사람은 자기 장점을 먼저 생각하고 자랑하지요. 십계명을 대할 때도 교만한 사람은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는 명령을 지켰으므로 자신은 죄인이 아니라 의인이라 생각하지요. 겸손한 사람은 하라고 명하신 안식일을 지키라, 내 이웃을 사랑하라, 부모를 공경하라를 충실히 지켰는지를 생각하며 늘 자신이 죄인, 늘 죄인임을 깨닫고 인정하는 자지요. 겸손한 사람은 나보다 남을 먼저 생각하고 높여줍니다. 교만한 사람은, 다른 사람은 언제나 자기 뒤로 밀어내는 자기 위주입니다. 내가 있기 때문에 나라도 있고 너도 있다, 그렇게 생각하는 거지요. 교만한 사람은 우선 당장 코앞의 것, 보이는 것만 생각합니다. 겸손한 사람은 얼굴을 들어 하늘을 볼 줄 아는 사람입니다. 겸손한 사람은 나를 돌아보아 체질이 진토임을 시인하는 사람입니다. 교만한 사람은 나를 이런 식으로 대접하다니 항상 불만 속에 사는 사람이지요. 겸손한 사람은 상대방을 위해 내가 무엇을 해줄 수 있을까 먼저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교만한 사람이 지도자가 되면 권력이 얼마만큼 휘둘려지나 얼마나 강한가를 꼭 시험하게 됩니다. 겸손한 사람이 지도자가 되면 자신을 녹여서 한 시대에 어두운 길을 밝히는 촛불과 같은, 등불과 같은 인도자가 되고자 하는 것이지요. 사랑 여러분, 항상 겸손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울이 왜 40년 동안 왕을 하면서 그의 자자손손 대를 이어
왕 가문으로 나아가지 못했을까요? 하나님이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왕으로부터 패하게 된 결정적인 것은 예배를 무시했고 하나님을 멸시했고 불순종하는 죄, 그리고 가장 큰 것 중에 하나가 교만의 죄였습니다. 하나님 앞에 교만하면 결국 거꾸러지는 거죠. 패망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겸손하게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나라 백성으로 부르시고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신 그 은혜를 늘 기억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복된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항상 겸손하게 주님을 잘 섬기고 이웃을 잘 섬기고 하나님의 나라와 주님의 몸된 교회를 잘 섬겨 우리 주님의 기쁨이 되는 우리 모든 성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사울이 하나님으로부터 왕으로 임명받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교만하고 하나님 앞에 불순종한 죄로 그가 왕에서 패하여지고 그 왕의 가문으로 이어가지 못하는, 그래서 멸문 가문이 되는 그런 아픈 역사를 오늘 돌아봅니다. 결정적인 것은 그가 제사를 무시하고 불순종하는 죄와 함께 교만의 죄였습니다. 그가 하나님 앞에 교만하여 패망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 하나님이 패하시고라고 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을 오늘 우리가 분명히 깨닫고 언제나 겸손한 사람이 되어 주님과 이웃을 섬겨가는 그런 복된,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의 삶을 살아내어 우리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우리 모든 성도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